역대상 12장 32절 한 절입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되어 온전히 가리우시고 주님만 말씀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F 광고의 대부로 알려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보고는 선택을 하시오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는 천국을 데려다가 보여줍니다. 넓은 초원에 천사들이 여유롭게 하프 연주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옥에 데리고 가서 지옥을 보여줬다 그래요.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번쩍번쩍 빛나고 남녀가 뒤엉켜서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이고 현란한 음악 소리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광고계의 대부였던 그분이 소리쳐 말합니다. 지옥, 나는 지옥이 좋소.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시커먼 악마가 와서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아주 불구덩이 깊은 곳에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그가 베드로에게 소리쳐 대묻습니다. 아니 아까 본 거랑 틀리지 않냐고 대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까 본 거는 광고잖아 그러더래요. 앞에 있는 이 그림 좀 보시죠. 어떤 게 더 길게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그림이 화살표가 길게 보이나요? 아래 있게 그러나요? 밀러리어의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 도형인데요. 사실은 이 두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자료 재보기도 했고 또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봐도 제 눈에 봐도 아래에 있는 화살표가 더 길어 선이 더 길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오역, 그러니까 뇌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오역해서 읽는 현상 때문에 분명히 이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봐도 이게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세계적인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느낌을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느낌을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이라고 느끼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성향. 그러면서 나타난 그런 성향을 만들어내는 10가지 인간의 왜곡된 어떤 특성들, 본능적인 특성들을 다루는 책인데요. 이 팩트플리스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사실은 이 한스 로슬링이 처음 사용하는 단어죠. 이게 이제 번역서에서는 이제 사실 충실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인식하는데도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리였다고 오역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인간의 이 뇌 구조와 여러 가지 사고 속에는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진리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짜를 진실이라고 실제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향들, 그렇게 체계적으로 오욕하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기능들, 그런 본능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걸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체계적으로 그 외부의 사실들을 이해해야만 팩트에 사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의 오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책인데요. 우리 사회는 요즘에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 되어버려 있고, 그래서 이 내 편에서 같이 공유하는 정보는 진실이고, 이 내 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나 데이터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 당신은 지금 속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끊임없이 대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가는 이런 아득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혼돈된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통찰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10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품성의 주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이 분별을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분별, 영어 표현을 discern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안목, 통찰력, 분별력 이렇게 다 번역되어지는 단어죠.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별의 반대말을 무분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별의 반대말을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분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분별의 반대가 아니라, 분별의 반대는 판단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진짜 사실인가? 그 판단이 진짜 진리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분별의 과정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바로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니까 분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분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한 자기 판단을 너무 빨리 절대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의 반대말을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람의 지혜로 너무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모든 내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했는데,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선택들이 수없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너무 빨리 절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반대를 무분별이라고 하지 않고 판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그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역대상 3장에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주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것이 그가 구했던 지혜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분별의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또다시 소용돌이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갈에 대한 묵상을 좀 자주 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가진 이 지혜, 오늘 본문 속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형제들을 통솔을 하고 있는 이사갈의 사람들, 또는 이걸 이제 이사갈의 영, 이사갈의 기름 부음,
또는 이사갈의 통찰력, 전맥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사갈에게 부어줬던 이런 통찰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시세를 알게 하소서, 역대상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주 동안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분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이 10월 첫째 주 품성주일이어서 또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사갈 자손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이 본문을 기도문으로 좀 이렇게 변환해서 바꿔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 분별의 지혜, 분별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구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본문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분별의 이 이사갈에게 있는 그런 통찰력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 3가지 기도. 첫 번째는 시세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게시판에 시세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새벽기도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포스터를 앞에 이렇게 보면서 이 분명히 붙여있는 포스터는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걸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시세를 알면 행복하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요. 아파트 시세를 알면 행복하다. 그래서 아파트 시세를 알고 행동을, 투자를 잘하면 행복하다, 뭐 이렇게 글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읽으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순간 이제 당황했던.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뽑으면서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가로하고 영어를 읽기를 잘했다. 이게 영어 더 타임즈를 넣지 않고 이 구절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세를 안다는 건 아파트 시세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를 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낯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육신의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별의 반대가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자기 판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앉아서 축구 얘기하면 다 축구 전문가예요. 다 국가대표 감독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누군가가 둘러앉아서 정치 얘기하고 하면 다 정치 전문가예요. 정치 평론 프로그램에 가서 다 앉혀놔야 될 것 같아요. 다 나름의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 걸음을 떼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처음에 등록하시고 이렇게 세가지고 인사를 하든지 등록 신방을 하면 이런저런 이렇게 교회에 대한 느낌과 교회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목사님이 권씨라서 주보를 딱 받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목사님이 나랑 같은 집안 사람이네. 우리 어느 집사님 어머니는 저를 처음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권씨입니다. 그거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사 오면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좀 가보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좀 가봤는데
그 드럼 박자가 안 맞아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근데 여기를 왔더니 드럼 박자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 드럼 박자가 맞으니까 마음이 열리는. 오늘은 박자가 잘 맞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게 사람마다 느낌이, 어떤 사람은 뭐 안내하는 분이 친절해서, 또 어떤 분은 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또는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판단을 하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내가 뭔가 선택을 하면 그 순간은 좋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 보니까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드럼 주자가 바뀌었어. 그러더니 안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뭔가 소중하게 어떤 것이 너무 빨리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분별을 하려고 하는, 내가 판단한 것으로 너무 빨리 분별로 넘어가는 우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지과학자인 알렉산드로 호로비치가 쓴 관찰의 인문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제 이게 유형 맨하탄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관찰했던 것들. 그런데 그가 11명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맨하탄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 지질학자, 의사, 일러스트레이터, 시각장애인, 음향 엔지니어, 뭐 이렇게 곤충 박사, 도시 사회학자, 또는 반려견, 뭐 이렇게 11개 전문가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 같은 길을 걸으면서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걸 듣는 거예요. 그 11사람의 전문가들이 각각 같은 길을 가는데 다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느끼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적 집중력, 그리고 선택적 강화,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데,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느 도시를 딱 가면, 시골을 가든지 뭐 해외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십자가부터 보이고, 교회가 어디답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성향이 누군가. 근데 그게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묻고 그 이야기에 끊임없이 귀를 열어두는 거예요. 저는 여름 이후 이 법무장관 문제로 한국 사회가 계속 요동하는데, 한 지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명백한 불법보다 애매한 탈법, 편법이 더 얄밉고 비난받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사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행하는 부정은 대부분 명백한 불법인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폭력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너무나 많은 국민을 죽이거나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누군가가 했던 그 잘못보다 그 사람의 사생활을, 그 아이들 생활기록 번호까지 다 탈탈 털고 있는 그 검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다. 어차피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진리고 전부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충분히 듣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분별은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다 라고 그 다음 스텝을 떼어가는 거죠. 우리는 광장을 내 목소리를 외치는 공간으로만 사용해요. 맞아요.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광장이에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광장 민주주의의 핵심은 내 이야기를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광장은 내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공간인 동시에 타인의 내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광장이에요. 그것에서 함께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면서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그 다음 단계에 내 판단을 넘어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분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 때로는 광장에 나가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걸 외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 들음은 더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시세를 안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대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시대를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역사의 진보가 찾아온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장에 가서 외치기도 하고 희생의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헌신이, 그 모든 희생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역사와 헌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세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천하 모든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엔 헛것인 것 같은데 의미 있는 하나님이 그때에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의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다니엘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다리오 왕이 이 갈대아 지방의 통치자로 새로 즉위해서 그가 통치 원년을 맞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들 속에서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서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된 그것을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가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삶의 현실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이 보여요. 이 말씀과 이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는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 현실에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아무 형편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것이냐. 그는 이 속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함을 위해서 그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1의 다니엘 금식 기도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거대한 움직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1의 3주의 기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가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안다는 것, 시세를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광장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광장에 나아가서 나와 다름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지. 골방에 엎드려 묻는, 골방에 엎드려 듣는, 광장과 골방을 동시에 오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시세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듣고 골방에 엎드려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세를 알게 원하는 자가 해야 될,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해야 될 기도는 행할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시대를 알았어요. 분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소용돌이 속에 이 나라가 휩쓸릴 것을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로 알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빨리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든지 금으로 바꿔가지고 비행기 티켓부터 사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자원해서, 예비군도 안 불러주는 나이가 됐지만 자원해서 내가 군대를 가겠다고 해야 되는 건지. 무엇 시대를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들을 비유로 들면서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 산비둘기절 하는 새들은 그 때를 안다는 거죠. 그 때를 맞춰서 오고 때를 맞춰서 가는데, 사람은 그게 때는 아는데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등록하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얘기된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씀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되물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말씀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주면 좋은 말씀일까요? 이 성경을 오늘의 내 삶에, 우리 시대의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살아가는 삶에 적실성 있게 이것이 적용되어지게 풀어지면 그것이 좋은 말씀일까요? 졸지 않게 재미있으면 좋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감동이 있으면 좋은 말씀일까요? 아니,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던데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던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말씀은 설교자의 몫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씀은 설교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좋은 말씀을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성경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렇게 판단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나랑 상관없네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말씀이 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저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내일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무엇인가 일처리해야 되는 나에게 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것을 깨닫는 분별을 가진 듣는 사람. 내가 행할 것을 아는, 단지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행할 길을 분별할 줄 아는 그 회중들, 그 청중들이 진짜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래전에 남석교 홍정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거기 예배실이 본당이 1층이라 딱 예배실에서 현관 딱 열면 바로 앞마당이에요. 앞마당에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희 아들입니다라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 집에 아이들이 없었는데, 저렇게 어린애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혹시 이제 실수할까봐 아들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이제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멈칫하는지 상대방 다 아는 거죠.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 재지난주에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목사님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나누셨고, 특별히 장애가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그래서 고아 수출국에 일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목사님 나누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 부부가 의논을 하고 아이를 입양을 하는 아이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약자의 편이 돼야 되고 가난한 자를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맛있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걸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행할 길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걸 분별하는 듣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말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고 시세를 아는 그 사람에게 시대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분별이에요. 진정한 분별. 사도 바울의 대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처음 불려지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사명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첫 번 설교를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다윗은 이런 인물이에요. 그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제 마음속에 늘 품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내 인생의 뒤편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다면, 한평생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섬기다가 어느 날 잠들었더라고. 다윗을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다시 되짚어 보면 특별히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제국은 날로 왕성해져 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나라를 높이셨다는 그는 알았어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왕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성경 전체를 보면 멀리는 이 사사기부터 시작이 돼요. 사사기의 삼손 때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의 싸움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계속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고통받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 그 전쟁이 끝나고 다윗 이후에 샬롬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블레셋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평화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이 된 그가 하는 첫 번째 싸움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그는 이렇게 수행해요. 전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 수많은 적들을 향하여 정면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전면전을 통해서 적을 물리쳐요. 그 다음 또 다른 전선이 펼쳐졌어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아니, 이번에는 정면전 하지 마, 올라가지 마. 이전에는 매복하게 있다가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 그대로 순종하죠.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과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사가 딱 블레셋 군대 어느 정도 오면 어떻게 싸워야 됐다는 계산이 안 나올까요? 수십 년 동안 사울을 피나 도망 다녔고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지지를 받았던 다윗이 싸울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과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 있고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전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딱 한 분, 하나님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일은 명분도 있어요. 그 일은 수많은 지지자도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참 명분이나 아주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장막을 만들고 다윗의 장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두고,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다윗성을 건축하고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꾀가, 하나님이 저 초라한 장막 속에 있는 게, 텐트 속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 나단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했냐고. 다윗은 소원이 있었고 그럴 능력도 있어요. 재정도 있고 동원할 인력도 있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수치며 잘한다고 하던 선지자가 다음 날 와서는 나도 괜찮은 것 같았고 내가 보기에도 해도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된다고. 할 마음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당신은 안 된다고.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죠. 자신의 행할 길을 알고 행할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 능력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분위기와 여론과 지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분위기와 사람들의 지지와 환경과 이 모든 것도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잠잠히 침묵 가운데 있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광장에 나가 외치라고 하시는 것인지,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가장 중요한 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된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어쩌면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 믿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듣는, 묻는, 행할 길을 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 분별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기도는 형제를 통솔하게 하소서. 이사갈 자손 중에 그렇게 시세를 알고 이사야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형제를 통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이 분별은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분별은 항상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고 분별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분별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웃었지만, 아파트 시세를 알면 행복하다고 했던 어떤 분을 얘기를 하면서 농담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진짜 알고 싶은데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지금이라도 많이 올랐다 그래도 무리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 기다려야 되는지 진짜 누가 알려줬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라 안 된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죠. 우리의 많은 사람의 분별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분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니 여기에서 끝나면 사실 진정한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둬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 궁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궁이 죽는 순간이 되는 데까지도 모르고 상대방 궁이 빈 것만 눈에 보여요. 내 대마가 다음 수에 죽어가는데 두 수 후에 상대방 대마에 잡을 것 때문에 흥분해요. 그런데 그게 옆에서 보면, 훈수 두는 자리에서 보면 잘 보여요. 두 수 뒤에 저거 잡기 전에 한 수 놓으면 내 거 죽는데 빨리 이거 막아. 이게 보여요. 훈수를 두면. 왜? 사람이 욕심에 눈멀면, 욕심에 들면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왜 이사갈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능하고 유명한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사갈 지파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 그들 가운데 리더십이 200여 명이라는 그런 탁월한 탄탄한 리더십, 시대를 알고 그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변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솔로몬이 그렇게 분별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사갈 지파 사람들도 분별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그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시세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행할 길을,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고도 마음에 계속 질문이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성경에 어떤 힌트가, 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단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면서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사갈에 대해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양 울타리 양쪽에 있어요. 그는 나귀예요.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나귀. 근데 그 사이에 웅크리고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꿇어 앉아 있어요. 건장하고 튼튼한 나귀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양 우리 사이에 이렇게 꿇어 앉고 있어요. 무언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한 모습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웅크린 그는 저 멀리 보고 있어요. 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널려있는 아주 아름답고 넓은 곳이 눈에 들어와요. 그 넓고 좋은 땅을 향해서 마음껏 내달릴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 길로 마음껏 내달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깨를 내려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누군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을 수 있도록 스스로 어깨를 내려서 그 위에 누군가가 짐을 얹고 그 앞제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스스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갖고 있어요. 분별이란 자기 부인이에요. 분별이란 자기 부인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지혜라는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를 구한 동기 때문이에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제대로 분별해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 이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부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도, 자신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도, 자신을 위해서 명예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분별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 솔로몬의 인생 노년의 후반부의 인생은 그 분별의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확장하고 자신의 왕국을 넓히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 지혜를. 결국은 그는 분별을 잃었고 결국 그의 사후 나라는 두 동강으로 짜겨지는,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맞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구하는 이유가 뭔가? 스스로 짐을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장의 야곱의 예언 속에서 그 이사갈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함을 허락하시고 분별의 지혜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분별을 가지고 너 살 길 찾으라고? 아니요, 그 분별의 은혜로 형제를 통솔하라고.
그 분별의 은혜로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 분별의 은혜로 이웃을 생명을 일으키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소원을 가지고 분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가의 자손 시세를 알고 마땅히 이스라엘이 행할 길을 알고 형제를 통솔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분별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세를 알 수 있고, 오늘도 행할 길을 알고, 내가 행할 것을 알고, 오늘도 형제를 일으켜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진정한 분별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세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 그 분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이사가의 기름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민족을 움직이고 이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고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손길을 보고 알고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여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받은다고 어떻게 응답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주여 내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나로 달릴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받기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따르니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렵니다.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렵니다.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렵니다. 주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 사가에게 부어질지어다. 이 사가의 기름 부어지는 통찰력이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세를 알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주의 사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형제를 동설하며 이끌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분별함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저 국가 열방 가운데 아버지 분별의 은혜를 가진 리더십들이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며 분별력 있게 이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분별의 지혜를 찾아 광장으로 골방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는 모든 이들 위해, 분별을 삶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